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또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또 남은 한 주를 살아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그림 가운데 혹시 이 그림 뭔지 아시나요? 뭘까요? 이게 미로입니다. 미로. 찾기 굉장히 어렵죠. 다음 보시면 이것도 하나의 미로입니다. 어떤 게임의 미로인데 이런 미로들이 있는데요. 다음 보면 요거는 조금 찾기 괜찮죠. 네, 미로는 어떻게 하나요? 출발점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출구까지 찾아야 되는데 그 출발점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만일 그 길이 막다른 길이고 잘못된 길이었으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가장 빠르게 그 도착지로 출구로 갈 수 있을까요? 거기서 멈추고 다시 출발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길을 알았다면 그 즉시 인정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이제 거민들을 새롭게 중원한 후에 다시 바사로 돌아갔습니다. 이 아닥닥스 1세와 약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사로 돌아갔는데 그 사이에 그 비운 사이에 부패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처음에 와서 그렇게 공동체를 세웠던 것이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이처럼 왜 지금 이스라엘이 공경에 처해 있을까요? 그리고 또 느헤미야를 다시 돌아와서 그 일을 다시 세우고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을까요? 오늘 그 방식을 보면서 우리가 또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발생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방식은 그 즉시 중단하고 돌이켰습니다. 8절을 보니까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또 9절 보니까 명령해 그 방을 정결하게 하여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요양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도비아가 왜 11조를 드린 방에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위에 4절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해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한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 이 이전에 도비아와 내통하던 자였던 겁니다. 내통하였던 겁니다. 그 사람과. 이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백성에게도 죄악의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공동체를 세웠는데 그 속에서도 죄악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죄악을 철저히 규명하여 철저히 제거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삶을 살다 보면 언제나 죄악은 우리 눈앞에
있기 마련이죠. 이 이스라엘 공동체 또한 동일했습니다. 이 엘리야십은 하나님의 전을 관리할 총책임자인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정결하게 사용했었어야 합니다. 그 사용해야 할 의무가 그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의 한 큰 방을 대적인 도비야에게 내어놓습니다. 이 방은 성전의 앞뜰에 있는 방으로서 도비야가 예루살렘 방문하였을 때의 거처로서 준비해 두었던 듯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대표할 대제사장으로서 세속주의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을 방해하고 싫어하는 이 대적 도비야와 타협하여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순결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한 엘리야십은 느헤미야가 또 어떻게 표현하냐? 대제사장이 아닌 그저 제사장으로 격화되어 묘사하고 있죠. 이렇게 정치적으로 세속적으로 타협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것들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타협하는 순간 파멸입니다. 이 사건에 앞서 느헤미야는 구약에 일어났던 일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떡과 물로 영접하지 않고 이 메소포타미아 그 부돌 사람의 그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의 총회, 즉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근원의 축복 안에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겠다 하셨고, 또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시겠다는 언약의 성취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이 성벽 공사가 완료된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7월에 다시 모여서 할 때 에스라가 낭독하였습니다. 이때 에스라는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할 때 이 말씀이 그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낭독한 율법 말씀 중에 암몬 사람과 이 모압 사람이란 이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왔던 겁니다. 영영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매사를 결정해야 한 백성들이죠. 이 사건이 암몬과 이 모압 사건이 이렇게 이 앞에 기록된 이유는 먼저 이야기한 사건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사건과 이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당시에 순수하지 못한 이방인들을 분리시키는 일은 이스라엘 자손의 순결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하나님의 배려였던 겁니다. 그렇게 그런 이들 가운데 이 엘리야심의 이런 행동은 결정적인 이스라엘 공동체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완전히 죄를 뿌린 격이죠. 이런 규정은 이스라엘 철저한 배타주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을 소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자 이 백성들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배려였던 거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순수함을 요구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들며 이 말씀에 나오는 규정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죠. 어떤 법보다도 이 말씀에 있는 법을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굉장히 공동체를 세워놨는데 이 대제사장 한 사람 때문에 이 공동체가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마침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때인 것 같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자리 잡고 있던 도배의 이 세간을 방 밖으로 내어 던집니다. 그리고 그 방을 정결하죠. 느헤미야는 이제 문제가 닥쳤을 때,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 즉시 중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이킵니다. 원래 있는 자리로 물건을 두어 즉시 돌이켰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즉 원수 도비아에게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 성전뜰에 있는 중요한 창고를 내어주고 방을 꾸며준 악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럴 때 이 느헤미야 마음이 심히 아팠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었다는 거죠. 한센의 불의한 자 때문에 공동체가 엉망이 되어 상태입니다. 그래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자기가 행하였던 일을 생각하며 그들의 장래에 대해 심히 근심하며 원수 도비아를 위해 갖춘 세간들을 다 제거하였습니다. 즉시 중단하고 잘못된 일을 즉시 돌이키죠. 방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도비아가 그곳에서 거주함으로 이보다도 더 큰 문제가 발생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전을 지키고 있던 레위 사람들, 노래한 자들이 다 밭으로 도망가였습니다. 성전 자체가 운영이 안 됩니다. 레위 사람들도 없고 노래하는 사람들도 없고 성전을 지키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성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 밭으로 도망가서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밭으로 도망갔을까요? 10절을 보니까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한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성전의 직무를 행하여야 할 레위 사람들에게 그 몫을 주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들의 농토와 촌으로 도망갔습니다. 이 엘리야시 얼마나 악한 일을 한 것입니까? 얼마나 이 공동체 하나를 이렇게 무너뜨린 겁니까? 성전주의를 모인 공동체를 완전히 와해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다시 왔을 때 그 일을 가장 먼저 한 건 중단시키고 회복시킴으로,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다시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방식은 바로 하나님의 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세워가는 것입니다. 11절에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사실 성전에서 직무하던 자들에게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당연히 책임이 있죠. 성전 외의 큰 책임을 무시하고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동원한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들이 받아야 할 수당을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큰 책임을 물고 있죠. 성전 봉사자들의 직무 깊이는 성전의 창고를 관리하며
성전 예배를 잘 유지했던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또 그의 동조한 지도자들의 잘못에 의해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강력하게 꾸짖죠. 모든 민장 즉 당시 백성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행동을 동조하던 자들입니다. 또 성전 예배를 무시하고 성전에 바쳐야 할 물질들을 사욕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성전에 일한 자들에게 줘야 될 몫을 다른 곳에 줬다는 겁니다. 그래 그들의 불충으로 인해 하나님의 전이 버려졌습니다. 완전히 엉망이 된 상태입니다. 그들의 꾸짖지만 또 반면 이 그래도 잘못인 이 레위 사람들에게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각기 흩어져 있던 그 사람들을 다시 모으기 시작합니다. 다시 모아서 그 있었던 자리로 다시 돌이키죠. 성전에 그들이 맡은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다시 그들의 본래 처소에 살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총독의 권한을 발동시켜서 강제로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전 예배를 바르게 회복하기 위해 부단히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성전 중심으로 다시 시작하고 그곳에서부터 사람을 먼저 세우십니다. 그때부터 다시 공동체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했던 일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전을 먼저 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선한 일을 했습니다. 레위인들로 하여금 성전의 봉사한 일을 계속하도록 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정과 직무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였죠. 그러자 지금 백성들이 어떻게 호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호응하고 있습니까? 유다의 백성 전체가 그들이 할 의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성전 예배가 회복돼서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다시 성전 곳간에 들여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바르고 정직한 이 지도자가 통치하자 백성들은 안심하고 그들의 자신들의 해야 할 직무를 그대로 다시 이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올바르고 정직한 지도자 밑에서는 백성들도 바르게 행하게 됩니다. 다시 공동체가 회복되었습니다. 인생의 위기의 고난은 자신의 믿음의 질을 향상시켜 줍니다. 평소에는 내 믿음의 점수를 모르지만 위기에 있을 때 내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가 닥칠 때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지를 보여주죠. 위기를 통해 어떤 사람인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지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또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불같은 고난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고난이 아니면 그냥 넘겨버릴 하나님의 속성과 사랑을 때로는 고난을 통해 배우기도 하죠. 믿음이라는 나무는 고난이라는 거름을 먹으며 자라난답니다. 고난이 없으면
자기 중심적인 믿음 생활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이렇게 불의를 행하는 자 엘리야십에 통치하자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풍비박산났습니다. 무너질 뻔하였습니다. 공동체가 완전히 살아나서 나라가 세워질 수도 있었던 상태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완전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세웠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이 율법을 중심으로 이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그들은 아마도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엘리야십이 등장했죠. 엘리야십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붕괴되었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죠.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위기이자 고난이었습니다. 성전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밭으로 도망했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그렇게도 그 공동체가 무너져 있는 공동체를 다시 세웠는데 자기가 떠난 그 사이에 그렇게 무너져 있는 공동체를 보면서 얼마나 한탄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일하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위기와 고난을 겪으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존재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자신들의 연약한 믿음이란 것을 보게 되었을 거예요. 아직 공동체로서 완전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또 알았을 겁니다. 느헤미야를 세워서 성전 중심으로 세워졌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망설임 없이 모이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두 번에 걸쳐 개혁을 이뤄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회에 와서 완전히 무너지는 공동체를 다시 세웠잖아요. 졸림마저 위태한 이 공동체를 다시 세웠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어떤 위협을 받습니까? 살해 위협까지 받잖아요. 두 번째는 세워놓던 공동체가 자신이 갔다 오자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 유대 사회를 다시 모이게 하고 다시 완벽하게 재건하였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삶을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을 향해 눈물로 기도하며 왔던 그의 열심, 느헤미야의 열심과 그 중심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단단하였던 겁니다. 얼마나 무너져 있었을까요? 얼마나 자신이 세웠던 그 공동체가 무너졌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막막했을까요?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하지만 이 느헤미야는 그저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죠. 이 의지는 느헤미야의 이 의지는 그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위기와 고난이었지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정과 모든 직무를 하게 하여 그 공동체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잘못됨을 인식했을 때 그 즉시 중단하였고 정리하였습니다. 그 죄로부터 돌이켰습니다. 잘못된 일에서부터 다시 돌아와 다시 있었던 원래 진리대로 율법대로 그는 다시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속에 엘리야십처럼 죄악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합니다. 아니, 항상 있습니다. 1초만 밖에 나가도 죄악이 있죠. 우리 마음속에 항상 들어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대처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인식했다면, 죄악이 보였다면 그 즉시 그 일을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는 고위 관직이었습니다. 편안하게 호화롭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의 눈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있었고, 항상 그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떻게 이 백성을 구원할까? 어떻게 이 백성을 구할까? 고민하였던 자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눈물은, 그의 마음은, 그 속에 있는 그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한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이 백성을 바라보는 눈이구나.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느헤미야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바라보는 눈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그 성전을 향해 바라본 것처럼 함께 눈물로써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함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고민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 하나님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느헤미야의 믿음과 경건을 통해 실행되어졌던 예루살렘 재건은 그 한계점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실패로 돌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보입니다. 개혁의 의지가 드러나옵니다. 그 느헤미야의 개혁은 실패했지만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다시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세우시고 계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 전에 매일 마주하는 죄악이 있다면 중단하고 돌아오시길 원합니다. 함께 교회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05장입니다.